6월 12일 날 이 본문을 읽고 요나의 그 기도, 위기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했는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위기를 탈출했는지, 위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을 착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기 배우들은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일명 유명하다는 사람들, 스타라고 그러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검찰청이나 또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배우가 불미스러운 일로 마약 복용한 것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또 받고 나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극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연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에요. 인생은 실제입니다. 화려한 음악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합니까? 인생은 연극이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의 순간도 있고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길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보니까 무릎이 깨졌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뛰어와서 약을 발라줍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엄마, 온 세상이 넘어져도 안 다치게 푹신푹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세상이 다 푹신푹신만 하면 어떻게 되니? 저 나무들, 저 꽃들은 어떻게 자랄 수 있고 또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니? 또 네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탈 수 없잖아.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실패 없는 세상을 상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종종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걱정 없게 해주세요. 안심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푹신한 여러분 그런 것들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때때로 이런저런 실패들이 우리의 인생을 난타해 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실패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더 걱정인 것은 이 한 번의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몰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실패만 끝나면 성공하겠지,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실패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20대 후반에 큰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여간빵을 하나 사가지고 여간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이상한 것은 그분은 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 왜 젊으신데 일 안 하니?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해요. 우리 집 사업 부도가 안 나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뭐 울면서 남편이 지금 중한 병에 걸렸는데 살려달라고.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제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 나도 문제가 있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겉은 반지르하지만 나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있어요. 나만 그럽니까? 옆 사람 보고 너는 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번지르르하게 다 앉아 있지만 왜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나도 제일 싫은 게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오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연초에 안 가잖아요. 밀리다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가가지고 그 바쁠 때 가서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죠. 일찍 해버리면 빨리 끝나는데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는요, 고난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괴롭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이 더 괴롭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상실감이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들 보면 너 죄 지어서 그러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따금 삶의 위기를 만나요. 대인관계 때문에 오는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오는 위기일 수 있고, 돈 때문에 올 수 있는 위기일 수 있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위기일 수 있어요. 뭐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국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또 국제 상황이 안 좋아서 전쟁과 전염병 때문에 오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많은 문제가 위기로 닥쳐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결과를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희망은 인간을 소생시키지만, 다시 말하면 희망은 깊은 주름을 펴게 하지만, 절망은 산 사람도 죽음으로 여러분 재촉하게 만들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는 주전 790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요나서 위에는 별로 기록한 것이 없어요. 요나서의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보편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나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죠. 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느냐? 다시 제자리로 와야지. 너는 이 인생길을 갈 때 너에게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텐데 왜 엉뚱한 쪽으로 가서 마귀를 유익하게 하고 너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가 왜 이디합니까? 요나가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 절망적인 환경을 멋지게 극복하는 극적인 장면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그러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크든지 적든지 내가 당하고 있는 위기, 여러분, 이 고난, 이 실패는 크든지 적든지 다 어려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 너는 그건 별것 아니야, 내 것이 더 커, 이럴지 모르지만 고난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문제가 제일 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 신앙의 거장들을 보면 모두 다 삶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 삶 속의 위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위기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무 문제 없었는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의 위기가 있어. 야곱은 문제가 없었는가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위기가 많았어. 더군다나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부딪힌 위기를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극복해서 전하의 복을 만든, 그러죠? 전하의 복을 창출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를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참 많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따랐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하면요,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를 해요. 이런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해서 고안한 기업이 있죠. 보험회사입니다. 건강보험, 사고보험, 여러분 실직보험, 사망보험, 노후생활보험, 화재보험, 그러죠. 심지어는 이혼보험. 우리나라는 없는데 다른 나라는 있다고 그래요.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보험회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 실패는 여러분, 깊은 아픔과 복잡한 감정의 기복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더 커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자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승리의식으로 넘쳐나면 그 사람은 실패자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간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의사로부터 당신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어요. 한 젊은 청년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병원의 창가에 서서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한국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젊은 한 부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조금 빨리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날이 얼마냐?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자.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하자. 또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하자.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던 시간보다도 이분은 훨씬 오래 사셨어요. 의사는 보름에서 길면 한 달. 그런데 이분은 1년 그리고 2년째 되는 무렵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옛날에 코론방 병원이 있을 때 거기서 임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어려움이 없이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살기를 원해. 그거는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예요. 아무 일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어.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당하는 이 절망의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절망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가서 죽음에 직면하느냐, 이것은 순전히 내 자신이,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해. 내 자신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승리와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절망 속에 그냥 있으면 그냥 흐지부지 살다가 끝나. 똑같이 죽더라도 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실패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라고 그러죠. 실패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어봐야겠다고 했는데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큰 문제든지 적은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 말고, 그게 가장 큰 죄지만 스스로 목숨을 끝내는 거. 하나님이 아직 안 끝냈는데 왜 네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자살하느냐, 이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가 끝났다고 해도 전문가보다 더 능하신 만병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안 끝났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그냥 병원에서 이상한 거 발견됐습니다. 이거 조직검사 해봐야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이 말 듣고 기죽어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아이고 보니까 그것이 암이 아니었네요. 듣고 금방 좋아지는 사람들이 여기 수없이 앉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의사 말 듣고 죽고 있냐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죠. 실패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훨씬 더 나빠요. 나는 이런 사람 상종도 안 해. 신이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 용서는 해도 그 사람하고 다시 두 번 같은 일 안 합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왜? 또 아픔을 안 당하려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기는 해요. 그러나 일은 같이 하지 않아. 온수 삼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내가 섬길 부분 섬겨주고, 그러나 일은 같이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진짜 싸가지가 없어. 예?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차라리 돈이 탐이 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도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보세요. 큰 소리나 치지 말지. 주님, 이것들 다 배신 때려도 이것들은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배신 때려도 나는 안 배신합니다. 목숨이 10개라도 태놓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해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 근데 세 번째, 옛날 성경은 계집종, 지금 성경은 어린 종, 여종. 자기를 해할 능력도 없는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래요. 저주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훨씬 더 나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니까 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이 오는지,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대로 매달려 있을 것이지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대로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져서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더 나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실패의 허울을 벗어 던지고 회개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태국 같은 데 가서 보면 큰 코끼리들 보죠. 큰 코끼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도 쫄쫄쫄쫄쫄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 다 해. 어떻게 그 힘센 코끼리가 말귀를 알아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 발목에 새 줄을 이렇게 발목에 묶어서 새 말뚝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라도 힘이 세잖아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빠져나가려고 해도 새 줄에 매여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지나는 사이에 코끼리 스스로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실패감, 좌절감. 나는 이 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줄에서 헤어날 수 없어. 내 힘은 저 새 줄보다도 못해. 이 정도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줄에다가 그냥 새 줄도 아닌 줄을 그냥 나무에다 걸쳐만 놔도 코끼리가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줄만 메어 있으면 그걸 새 줄로 알고 전혀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감, 좌절감에 빠져서 나는 못 벗어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패배감, 이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하는 그 의식이 문제예요.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실패는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용어를 썼는데 저도 이 용어에 1000% 공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문제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고난은,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포기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방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방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방이 막히면 헤어날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방향이 있어. 그게 어떤 방향이요? 하나님이 계신 방향, 시편 기자가 발견한 방향.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이 있어. 이거는 영적으로 열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오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향은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 때는 나를 실패자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그것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길이 최고인데 왜 너는 이 인생길 최고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건 멈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방향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합시다. 지금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는 전혀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버림을 받은 요나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밑바닥에서 요나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버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감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요나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요나가 뱃속에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편안하고 포근하고 안락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숨이 답답하고 얼마나 악취가 나고 무섭고 그러죠. 왜? 살 소망, 다시 토해진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이 일을 처음 당하는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물고기 밥이 되어서 거기서 삭혀지고 소화가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죽는다고 하는 생각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도 전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사람을 요나의 증세라고 그래. 여러분 중에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엉뚱한 대로 오만 잡생각이 들고 졸음만 오고 하신 분은 벌써 요나의 증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밖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고, 다시 말하면 자유로웠고, 그러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할 자유도 있었고 도망할 수도 있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람 믿었다가 망조들어. 옆 사람 보시고 이야기하죠. 나 믿지 말아라. 예?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주세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래, 맞아요. 예? 문제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는 뭐 빽이 있다, 나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평안할 때든지 위기 상황일 때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 믿습니까? 어려울 때는 더, 평안할 때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려울 때는 소리를 질러서라도 찾아야 돼.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여 불 이러면 여러분 누가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여 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여러분 누가 옵니까? 그냥 저 미친 소리 한다 지나가요. 여러분 이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믿습니까? 요나는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우세요.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벗어나서 내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사오며, 여러분 절망의 문 앞에서 지나쳐서 믿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요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후회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좋았고 그때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테고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명, 첫사랑 회복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한 껍질을 열면 기도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문제 앞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다시 그 실패를 딛고 고난을 딛고 그 고난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때로는 회개해야 되는 문제는 회개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문제,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방향을 트시는 문제라면 그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